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 그런 율법적 논리, 곧 인과응보의 논리를 들이대며 욥의 고난을 비난했습니다. 마치 욥이 숨겨둔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는 듯이 비난하고 있는 것을 전의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욥기 6장 말씀은 이러한 차가운 정죄에 대한 욥의 격렬하고도 절박한 항변으로 보여집니다. 욥의 말은 절망, 슬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탄식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무게에 비례하는 정당한 반응임을 역설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 처절한 탄식 속에서 우리 대신 가장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탄식을 품어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제1차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 5장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에 근거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단정하고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욥을 향한 정죄에 대해 말씀하며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며 회개할 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1절에서 7절은 욥 자신이 탄식하는 그 이유와 그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8절에서 13절 말씀은 욥의 초기 독백이 기록된 그 3장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욥이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한 절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3절 말씀은 친구들의 무정함과 또한 욥의 무정함에 대한 그 욥의 비난과 대답에 대해 말씀하며 마지막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친구들의 무기력한 말에 대한 비난과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한 그 욥의 반박과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그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쏜 독 묻은 화살을 묘사함으로써 그 고통이 이해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자기를 위해 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의 고통과 분노, 실제 재앙의 강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이나 그런 원한을 참다 못해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도 상대는 그 고난의 강도를 모른 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상식적인 그러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 가운데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나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이전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져갔나요? 욥은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선 욥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거기 합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욥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했으며 부지 중이라도 범죄하지 않으라고 했다라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스스로의 평가에 근거한 욥은 본문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도리어 위로받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왔던 욥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그 가운데 참된 위로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온전히 주장하며 자신의 삶의 반성의 고백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자신의 원대로 생명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함으로써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자기를 위로하고 동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고난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친구들의 무정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한다는 그 이유로 찾아왔으나 돌변하여서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우기에는 물이 가득 흘러넘쳤다가도 정작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 중동 지역의 그러한 변덕스러운 시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며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과의 관계는 오늘 너무나도 잘 지냈다가도 내일은 잘 못 지낼 수도 있으며 아니요 당장 오늘에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그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것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논쟁의 방식을 바꿔달라 라며 요청합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참된 지혜와 진리로 자신을 깨닫게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침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키다에 해당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는 한 걸음 물러서다 방향을 선회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로써 친구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관점 그러한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돌아와라
승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우리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이러한 반문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된 위로자, 참된 친구,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갸웃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은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참된 친구인 참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친구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따라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금 몸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라 라며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자, 참된 친구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가 함께하여 주 믿사옵고 바라오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